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규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라든가 아몬처럼 그런 나쁜 왕 밑에서도 요시야 같은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왕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가 매사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말씀만 따른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리고 또 예배 성공하기로 결심하니까 그 뒤로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왔습니다. 어떤 도움이 왔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뭐 도움이 왔든 무슨 벌이 내렸든 칭찬을 받았든 본문을 떠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본문만 해도 충분히 나오는데 뭘 그래. 그 본문을 중심으로 무슨 복이 왔는가?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분 편에 서드리면. 열왕기하 22장 6절 7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어느 전이에요? 수흥전. 그 다음에 7절.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니까 그 뒤 만난 일꾼들이 전부 다 어떤 일꾼들이에요? 막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일꾼들만 나오는 거야. 그걸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돈을 맡겼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 얘기죠. 그죠? 저희 손에 붙인 은이나 이 돈을 회개하지 않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돈을 맡겨서 하게 되면 다시 결산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워낙 정확하게 하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그가 정직하게 하니까 그 뒤에 만난 일꾼들 전부 다시 회개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일은 되겠어요?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런 사람만 보는데 일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부정축제를 하겠어요? 아니면 돈을 뒤로 빼돌리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자재를 싼 거 쓰고 돈을 뭐 뒤로 빼돌리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부실공사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인권이라. 인권이 그거예요. 물권, 인권,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람 잘 만나면 뭘 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 사람들 잘못 만나봐요. 뭐 되겠나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잘 되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인권인데 좋은 사람들 만났으니 일이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절로. 근데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정심을 다하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쉽냐고. 공사를 맡겨도 얼마나 쉬운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버리니까. 돈 1원 한 푼 안 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을 잘 만나면 아주 잘 풀립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아니 그 부부간도 그래요. 남자 편에서는 여자 편에서는 남자. 사람 잘 만나야 돼. 그 일생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잘못 만나봐. 일생이 불편하지. 그거 무슨 이혼을 떡 먹듯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은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그 부모는 자식도 잘 만나야 돼. 애 먹이는 자식 만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속만 썩이는 부모 만나도 그것도 골치 아픈 거. 그리고 팔로워들은 인도자 잘 만나야 돼. 그리고 집 하나 질릴 때 기술자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막 성의껏 자기 것처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눈속이면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재나 엉터리 쓰고 그러면 그게 참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사 잘 만나야 돼, 의사. 예. 엉뚱한 의사 만나면 엉뚱한 데 손다고 그러거든. 근데 제대로 된 의사 만나면 병도 고치는 거 아니야? 일도 돕는 전사 만나면 잘 되는 거고. 아무튼 잘 만나야 되는 게 잘 만나야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만나는 복,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 이게 감사한 거예요. 특히 지도자는요, 그 돕는 사람들 잘 만나야 돼. 그게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뭘 하려고 하는데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영 딴짓만 하고 그러면 참 그거는 힘들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람들을 잘 만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요시야처럼 내가 먼저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면 그럼 그분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 주시는 거예요. 뽑아 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좋은 사람, 되는 사람 만나면 좋은 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이 요시야가 참 일하는데 편했겠다. 나 그걸 알겠더라고. 세상에 돈 맡겨놓은 거, 일 맡겨놓은 거 전혀 계산할 필요가 없게 일을 하니 그 얼마나 편했겠어, 일하기가. 근데 그거를 맨날 확인해 봐야 되고 그냥 이거 어떻게 제대로 되는 거야. 이건 참 어려운 거거든, 그렇게. 무슨 일 맡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 그 일에 확인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딱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든 무슨 그 공무원이든 무슨 경찰관이든 무슨 여기 무슨 직장이든 자기 맡은 바는 끝내줘야지. 그 자기 맡은 바를 끝내주지 않아서 어떡하는 거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해줘야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끝내줘야 되는 게. 더 이상 누가 말 나오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열왕기하 22장 5절에 7절.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네, 성전을 보수하는데 거기 목수도 필요하고 목공팀 무슨 석수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같이 좋은 사람 만난 거야, 하나같이.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먼저 요시야 왕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을 하니까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꾼들을 만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권이 옵니다. 인권이 와요. 사람 하나 잘 만나봐요. 얼마나 일이 쉬운가. 근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봐. 이건 참 없으니만도 못하고 골치 아프지. 누군가를 이 사람을 부려본 사람은 다 느낄 겁니다. 그 사람 하나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일이 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낳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13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요시야가 결정적으로 그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요시야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생일대 변화가 준 계기였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었던 것이 요시야 개인에겐 일생일대 전환기를 가져오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동안 깊이 그리 감추어 있던 말씀이 그렇죠. 숨겨져 있었죠. 아무도 발견 못했죠. 그 전에 왕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요시야 전에. 요시야는 이스라엘 거의 말기의 왕이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무도 발견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발견도 안 되고 깊이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말씀이 왜 하필 요시야 때 발견됐냐네, 그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것은요, 먼저 요시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야. 또 그분을 아주 충심을 다해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니까. 전무후무할 정도로 섬기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의 말씀을 깊이 숨겨 놓으셨다가 공개하신 거예요.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랬다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공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요. 사람 편에서 우연히 발견된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감추었던 만나 주신 거라. 감추었던 만나. 그 옛날에 그 할머니가 손자가 너무 예뻐. 그럼 다락에다 맛있는 걸 따로 숨겨놔. 그랬다가 야 이리 너만 먹어. 그래가지고 다락에 있던 걸 줍니다. 몰래 꺼내주죠. 이제 그거 똑같은 거야. 숨겨놓으셨다가 정말 예쁘니까 그 요시야한테 이제 건네주신 거예요, 이걸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살면서 여러 가지 행복도 느끼게 합니다만, 제일 행복할 때가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날 꺼내주실 때. 그때 행복합니다, 정말. 예. 그거는 뭐, 안 느껴본 사람 몰라요. 정말 누구도 느껴볼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날을 아무도 안 줬던 걸 저한테 꺼내주실 때. 정말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이 뭐 나뿐 아니라 누구나 다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특별한 말씀을 주세요. 그분의 심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게 된 거지. 다른 사람 몰라 전혀.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라. 그러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무슨 뭐 여기 호세아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읽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누구나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그 보답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따로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네. 이 말씀만 들어도 행복하죠. 감추었던 그 누구의 공개 안 했던 거 그걸 그들에게 준다는 거 가슴이 벅찹니다.
난 그거 이상 행복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그분 말씀 받으면 걱정이 없어요. 말씀 받았는데 걱정이 뭐 있나? 말씀이 일하실 텐데. 말씀만 받으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뭐 목사들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라. 그분의 말씀만 받으면,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모두가 오늘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말씀 받으러 온 거예요. 여기까지 뭐 하러 오겠어요? 그래. 말씀 받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부딪히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나를 평화시키는 말씀 받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받으러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은혜 받는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은혜 받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거라. 오늘도 일단 모였으면 예배 성공해야 되고 중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 떨어질 거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게 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뭐 그거 이상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 예. 그러면 모두의 가슴 속에 하늘로부터 말씀이 떨어질 겁니다.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니까 유행가 가사 중에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언제까지? 사랑이 싹틀 때까지. 그 말이 멋있더라고. 멋있잖아요?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틀 때까지. 우리는 그거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이 싹트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게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드립니다.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럼부터 말씀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 찬양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주님과 함께는 날의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방금면과 내가 짐이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겠네. 나를 구하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손과 발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주님과 함께니 나의 주님 만나면 내 손잡고 계시고 착하고 귀한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산발 닳도록 동서로 뛰고 그때 너를 보았노라. 율곡을 내게 주시니 새새토록 황노릇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곡의 왕으로세 나를 책임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 맘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주님과 함께니 나의 주님 만나면 날 위로하시니 환난을 이긴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핍박 환난당하고 울 때 너를 보았노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감추었던 만나를 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시면 이날이 오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무성해져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말씀이 주로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지는가.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주시느냐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파리가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자,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에 관여한 사람들, 그 말씀을 옮긴 사람들 쭉 나옵니다. 여기. 그죠? 쭉 나오는데,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인 hil기야라는 사람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사람 태도를 볼 때 하나님 말씀 찾은 걸 어떻습니까? 이 사람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에 눈이 번쩍 띄는 거야. 왜 이게 뭔지 무드책이 하나 있어, 이게 아니고 너무 눈이 띄는 거야. 말씀 발견한 게.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띄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안 띄던 게. 그 hil기야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자인데, 그 태도를 볼 때 말씀 찾은 걸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찾고 기다리니까 먼저 숨겨진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추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예. 개인이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누구한테 건네줬습니까? 당시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한테 건네줬어요. 근데 그 사람도요, 말씀을 받아들일 태도가, 뭐 이런 걸 가져와서 지금 급하지도 않은데 이런 거 가져와. 이게 아니야. 그냥 받아가지고. 그죠? 미루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즉시 읽는 거예요. 그 먼지가 묻었는지 뭐는지 상관없이 받자마자 읽는 거야. 읽어보니까 말씀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도 탁월한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건네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걸 무슨 며칠 미루는 것도 아니고 공사판 바쁜데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나중에 읽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바로 왕한테 가져갑니다, 그걸. 그렇죠? 바로 왕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급한 거예요, 그게, 읽는 게. 그러니까 그걸 바로 받아서 자기가 읽어보고, 야, 이 내용은 내가 지금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바로 왕한테 가져가서 그걸 이제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쁘고 나중에 읽어. 정확할 때, 시간, 그게 아니야. 바로 또 그걸 듣는 거야. 다른 일도 왕이 있을 텐데, 글쎄.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평소에 요시야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아달랴 같은 그런 사람 같으면 말씀이 발견됐거나 말거나, 야,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신속하게 가서 알려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신속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무슨 어디 땅을 파든가 어떻게 하다가 아주 진귀한 골동품을 발견했어. 아니면 또 무슨 요새 안중근의사 무슨 무덤 찾는다고 난리는데 그 무덤을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한테나 가요, 그거요? 가장 찾는 사람한테 먼저 갑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이 애타게 찾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서 그 사람한테 먼저 가지. 그거 발견됐으면 뭐 하는데 그걸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사람한테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진귀한 게 발견됐으면 그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진짜를 발견하려고 안 쓰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먼저 가는 겁니다. 여기 세 사람이 다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 말씀 발견하고 너무 기뻐하고 바로 석양을 넘겨주고 석양이 받자마자 자기도 읽어보는 거야, 그냥. 그 읽어보니까 야, 이건 빨리 전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빨리 읽으니까 왕이 또 바로 받아들인 거야, 그거를. 그래서 옷을 찢고 막 그러잖아. 이런 사람들의 학작품이 일어난 거야, 지금. 평소에 누군가 간절히 이걸 애타게 찾는 사람이면 그게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누구 알려주면 기뻐해. 이거는 가치를 알아야 기뻐하거든. 가치를 모르는데 기뻐할 리가 없잖아. 가치를 알아야 기뻐하는 거거든.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먼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특히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유, 다 그렇다는 얘기. 이런 사람한테 말씀이 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악순환이야. 말씀이 들리지도 않지, 재미도 없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근데 말씀이 막 들려봐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나,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받는, 말씀 받는 행복이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지, 별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주지는 않거든. 우리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간절히 찾아야 만납니다. 찾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평소에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왕들이 앞에 그렇게 많았었는데도.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전환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생의 전환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그 본격적인 개혁은 여호와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먼저 그가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해 주시는 것, 그게 말씀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가장 큰 상급이 그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예. 곧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곧. 그게 중요해요. 바로란 얘기지, 바로. 곧, 바로. 우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 요시야처럼 신속한 반응,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 그럼 하늘문도 속히 열립니다. 순종은요, 가치가 인정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 억지로 됩니까? 그게 가치가 인정돼야 순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면 즉각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 주니 자꾸 미적거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말씀하시길 꺼려 하십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뭘 얘기를 했더니 되게 힘을 들여. 그리고 그냥 그 시간만 끌어. 재미가 없지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말해줘도 듣지도 않고 그대로 하지도 않고 그건 기분이 나빠서 거기 말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말씀이라면 떨어지면 바로바로 순종하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반응이 시원치 않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치를 안 둬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는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말해줬더니 잘 안 들으면 더 이상 그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인격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포함한 다른 것도 안 맡깁니다. 또 말씀만 안 맡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안 맡기는 거예요. 이래저래 손해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에 치중하면 온갖 좋은 건 또 다 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건 다 와요.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예. 그래서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었다는 거. 반응을 금방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뭐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이 금방 나오는 사람이 있죠. 재미있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지.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듣자마자. 그게 핵심이라. 미적미적 되면 응답도 늦어지는 거예요. 예. 듣자마자 말씀을 사모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는 말씀 들리면 즉시 순종하네, 즉시. 그럼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 자,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감동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하면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그것은 성경 전체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 순종하면 그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쭉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사건은 전부 다 인간의 순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많이 제한됐습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말씀이 순종이 안 되니까. 근데 말씀이 순종되는 곳에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성경의 주 스토리 중에 하나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 여리고 안 만나길 원하고 또 인생 여리고를 만난 사람은 그게 허물어지길 원하죠. 그렇죠? 인생 여리고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인생 여리고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여리고예요. 그래서 인생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돌기만 해. 다른 거 할 거 없이 계속 중심에서 돌아. 그래서 하래는 그대로 했더니 나중에 무너졌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하면 돼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 벽돌이 무너지는 게 금이 가는 게 안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받아놓고 그게 몇 년이 흘러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 호련이 나타나더라고. 호련이.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가면 그게 눈에 못 띄는 게 아니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가면 돼요, 순종하면서.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나만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죠. 그거 보세요. 뭐 한 번 담그고 나와도 그대로야. 두 번 담궈도 그대로야. 근데 그 7번이라고 그랬죠. 7번 담그고 나니까 완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섞지 말고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 그냥. 구원도 왜 못 받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선물이라고 해서 받으면 되는 거, 단순하게.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하고 오는 거, 뭐 안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선물로 받으면 돼.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거든. 단 그것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거기다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 내가 뭘 안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붙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붙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사람 보면 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야. 구원이 된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생각을 내놓고 단순하게 된 사람은 구원이 되더라고.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섞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물이 상류인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낫지. 그건 안 되지. 상류 하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담그면 낫겠다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남한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 물은 상류인데 그 물에 씻어질 것 같으면 이 하류에 씻어. 그러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옮겠다. 야. 그리고 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에 담그면 낫겠다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류인지 상류인지 관계없이 낫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중 예배 때 그 얘기했듯이 하나님 주신 가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시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그럼 나중에 가시에 감사합니다. 가시 감사하는 게. 그 가을 사도는 가시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말씀이 왔잖아요. 순종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뭐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오복이 왔잖아요. 이것도 눈여겨볼 거 뭐냐면 그 아들 이삭도 참 순종의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그 늙은 아버지가 묵는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망령 들었나. 안 묶일 수 있어요. 그렇죠? 늙은 아버지가 강제로 어떻게 그걸 묶을 수 있겠어요? 젊은 청년을.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은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순순히 묶인 거예요. 그 이삭이 그렇게 반항을 했더라면 그 백산에 된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묶겠습니까? 강제로. 아브라함과 함께 아들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그 뒤에 이삭의 일생은 참 평탄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은 별로 한 게 없는데 큰 고생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이 잘 됐어.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로 거뒀지요. 창대, 왕성, 거부, 아멘만 하세요. 거부, 번성 다 해봐. 좋은 일은 다 일어났어. 이삭한테. 부인도 너무 이뻐. 근데 그게 다 젊어서 순종 한 번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이삭이 한 게 뭐 있나? 젊어서 순종 한 번 했다니까. 그리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옮겨가면 옮겨가고. 그랬더니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알아서. 젊어서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했더니 그렇게 두고두고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 한 번 잘한 복을 평생 받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순종하면 그걸 두고두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실 그분 100배로
천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니. 의심 말라 하시니 물결이 걸어라. 물결이 걸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준다 하시니. 능력 준다 할 수 하시니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능력이라 하시네 나 할 수 있다 나의 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니. 주저 말라 십자가를 치라 하시니.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능력이라 하시네